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도감으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현실적 환경이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해결책도 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어찌할 수 없다. 가령 TV에 소개되는 방송들 가운데 신도시의 입주민들의 불만이 건설사에게 많이 항변합니다. 아파트를 입주했는데 부실 공사가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주요 기반 시설을 보존해서 건설에다가 많이 이 일을 제청할 때에 그때 건설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요 기반 시설의 부족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하지만 아파트의 부실을 소개하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사용할 때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가령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더 이상 자녀를 도와주지 못할 때 이제는 나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쓰는 여러 가지 문장의 구성 가운데 하나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글을 소개했더라고요. 첫째는 아프리카를 배경입니다. 어느 부족의 족장이 유명한 식물학자를 자기 부족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어지자 이 추장이 배웅을 갑니다.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환영을 하고 자기 부족 마을로 이제 초청에 들어가는데 한편에 보니까 한 10명의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쭉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뭐냐고. 저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족이 저 사람들을 지금 사형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식물학자가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여행객들인데 어쩌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 부족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학자가 아니 내가 보니 평범한 사람 같은데 당신의 땅을 점령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여행객들이 어쩌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 좀 살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족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 10명 중에 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9명을 우리가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 식문학자가 어떻게 할 거냐? 10명을 다 죽일 거냐? 아니면 정말 내 손으로 1명을 죽이고 나머지 9명을 살릴 거냐? 그러니까 참 선택이 서지 않을, 어찌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상황을 사용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 기관사가 있습니다. 열차를 모는 기관사가 열차를 쫙 몰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최고 속력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버스가 가다가만 탁 멈춰버렸어요. 이제 열차는 곧 다가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얼마 후에는 이 열차는 버스를 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관사가 갑자기 가다 보니까 버스가 있는 그 길목 바로 전에 열차가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사상자를 내지 않으려고 열차를 방향을 틀어서 선로를 벗어나서 왼쪽으로 방향을 딱 틀면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도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한 사람을 사상을 낼 수밖에 없고 자기 선로 들어가면 버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의 사상자를 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기관사가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 될 거냐? 한 사람을 죽이고 수십 명을 살릴 거냐? 아니면 자기 선로대로 가가지고 수십 명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릴 거냐? 많은 사람들이 논리를 말하겠지요. 그래도 수십 명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수십 명을 살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선로를 틀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틀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거기 선로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까?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쉽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딜레마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어찌할 수 없을 때를 소개하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두 나라로 분리됩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는 남쪽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은 남쪽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인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의 재임 시기에 두 가지의 큰 환난을 맞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제국이란 말을 씁니다. 서쪽 지중해 연안을 지나서 저 동쪽으로 터키까지 모든 것을 점령한 당시 국가가 아수르 제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니까 왜 우리가 굳이 아수리아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냐? 조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들이 믿는 이방신을 자기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이제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봐라. 그래서 두 번째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다 보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고 모든 게 함락됐어요. 이제 예루살렘마저도 함락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나라한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고 다 아수르에 점령됐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 앞에 곧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등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해결책도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당시적 상황을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는가? 마치 해산할 산모의 모습을 비유했는데 오늘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한 산모가 아이 낳을 시간은 됐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다. 그러면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환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징벌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여서 죄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걸 말하고, 모욕이라는 말은 깔보고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믿지 않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국가적인 위기과 근심과 재난을 지금 가져온 상황을 통틀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곧 아수르에게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좋은데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어떤 의료 기술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릴 수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20장 1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너는 곧 죽을 거고 빨리 집을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왕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가 이제 곧 패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위기, 또한 왕 개인의 자신의 문제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절망의 문제 앞에 너무나도 어찌할 수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가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망적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도 어찌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잘 풀어가서 승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속에서도 분명한 희망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지금 공격해온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듣습니다. 그러자 산헤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제국의 멸망한 나라들이 한두 나라인 줄 아냐? 그들도 각자가 다 신을 믿었어. 그런데도 저들은 호언장담하다가 다 멸망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전만의 말씀, 우리의 강한 군사력 앞에 너희들은 곧 망할 거라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넘어서 이제는 아주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은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조롱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 장면을 열왕기하 19장 10절에 이르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백성들이 속지 말라. 이제 곧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히스기야 왕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내가 믿는 이상을 따르고 우리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아수르 왕이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가는데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이러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그래도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궁에 좋은 시설을 마다 않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의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왕의 좋은 시설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지고 갔을까?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편지를 가져간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히스기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문제를 만나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인정했습니다.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편지를 펴서 하나님이 성전에 갖다 보여주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과연 어떤 하나님이기에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찾아갔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창조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성경의 첫 서두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를 기록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조자란 말을 소개합니다. 그럼 창조란 뭐냐? 전에 없던 걸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인류 역사는 시작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란 말에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드셨을까? 이 세상의 태동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나? 시간은 태초에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태초란 뜻이 뭐냐? 하늘과 땅이 생겨진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동시켰습니다. 처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의, 공인된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출발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처음 태동을 만드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서두에 사도신경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알고 믿을 수 있을까? 그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뭐냐?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서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동시키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마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만 그 제품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대로 안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고장나게 됩니다. 이 성경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직 살아보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몰라요.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셨는가? 첫째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말, 하나님이 없던 걸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럼 천지가 뭐냐?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태초에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주라고 말합니다. 세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처음 태동이 누구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든 자의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 만든 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가 얼마나 큰지 과연 아는 자가 있을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최신 과학 장비를 동원하여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큰 별은, 멀리 있는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이란 1초의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그러면 빛이 200억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200억 광년이랍니다. 별이 그렇게 멀리 있는 별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동화 속에서 뭐라 그래요? 별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멀리 있어요? 200억 광년 밖에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별 하나 나 하나 하잖아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저 별은 어떻게 잘 알아? 나의 별이라고 해요. 나의 별이라고. 자, 이것은 인간의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 천지 전체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천지 중에 인간이 실측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의 인간 가운데 그 누가 감히 이 세계 우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알 수 있을까? 천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설명서인 성경을 보고 믿을 때에만 어렴풋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 나사에서, 미 우주항공개발국이 지구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 또 달,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새로운 혹성까지도 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구만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하늘과 땅,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과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근접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분명히 우리들의 겁니다. 우리들의 것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몸을 마음대로 고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내 몸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
돋아나는 흰머리를 꺼멓게 나오라고 말하지 못해요.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 커버하려고 염색을 해보면 또 나와요, 밑에서. 인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인조의 뼈라든가 인공 피부는 하나님이 만든 것의 완전한 기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과학도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피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 또한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로 구성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냥 믿으세요. 내 짧은 지식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인간이란 지극히 자기 자신을 우연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전락합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용 설명서대로가 아닌 자신이 아무리 돈 주고 샀다 그래도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그 제품은 쉽게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사용 설명서 같은 설명대로 살아가야만 반듯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신이 풀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간 겁니다. 그것은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왕궁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19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심을 믿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편지를 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은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협박적인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갖다 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을 분명히 믿기에 여기 작은 글씨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거 보시고 하나님 아수르를 징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자기 이름을 써서 드리는 분도 있고 이름을 안 써서 드리는 분도 있고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는 분도 있고 기도 제목을 안 써서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작은 글씨 하나 자기 이름까지 쓴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실 것이고 여러분이 작은 글씨까지 써서 기도 제목 쓰신 것까지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이란 말은 확실히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여기는 것. 사람은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교회 와가지고 누구 만나는 사람 보고 권사님 나 이쁘지?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어머 권사님 너무 이쁘다, 그 한마디를 인정해 줄 때 사람은요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여러분이 막 들어올 때 안내원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머 권사님 오늘 옷 너무 이쁘다, 오늘 머리 웨이브도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다.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는 그 한마디가요 가슴을 활짝 열려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나이 들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말해요? 집사님 나 꼭 젊어지는 것 같지? 라고 물을 때에 그러면 참 좋은데, 아니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질문한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인정을 받을 때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준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고마워서 그분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인정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인정하는 가장 간단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지나온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뭐예요? 오늘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음식 주신 거 감사하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작은 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문을 드릴 때 감사함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였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완전히 물리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면요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에게 좋은 걸 공급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어요.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본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가지고 급하니까 자기가 믿던 우상에 가서 신전에서 우상을 찾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칩니다. 비참하게 자기가 믿는 우상 신전에서 이 산헤립 왕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고 맙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6절과 37절을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계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스람멜렉과 사레엘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수르 왕,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던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해 버리고 맙니다. 왜 조롱할까요?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인정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전 예배한 여러분, 우리들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외면할 때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알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둠인 인간이 빛 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성과 논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목적에 따라 몸을 움직입니다. 체육관에 가는 이유는 운동하려고 합니다. 식당에 가는 이유는 식사하려고 합니다. 극장 가는 이유는 영화 관람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눈물의 편지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분 가운데 하나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지요.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 이란 저서를 썼습니다. 이분은 이런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미국인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진실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정직하고 인격적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책에서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또 인권운동가로 세계 평화의 일꾼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지요. 한번 헤비타트에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 직접 일을 합니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5일 동안만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5일만 봉사합니까? 네, 저는 교회 일꾼입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일날이 되어졌죠. 그는 한국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던 분 중에 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미 카터의 위대한 점은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안 떠났습니다. 퇴임 후에도 자기가 섬기는 그 고향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습,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졌고 올해 나이가 92세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종양이 와서 시한부 판정이 왔다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이 암덩어리가 떠나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이분이 결국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 나타난 은혜였다라고 방송국에서 보도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YTN 뉴스도 한번 보도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완치됐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머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교실 시작 초반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자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성경교실 참석자는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암에 걸린 사실을 공개했으며 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온 에모리 대학 병원의 의료진은 지난달 4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암의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과연 이분의 치료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이었다라고 세계 언론들이 많이 보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절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그분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또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는 내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히스기야 성전에 나타난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권면하며 저는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